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는 우리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사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수요일 날 확진으로 격리되셨는데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 1920년대, 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찾아와서 사람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환상과 화려함이 있었던 영화의 도시였던 헐리우드에 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제1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한 여인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여인은요, 450명의 주일학교를 4,000명 이상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주일학교의 뼈대를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엠 목사님과 CC 설립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400명의 젊은이들이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바로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의 일생을 기록한 드림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녀가 대학교 2학년 때 경건하셨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한 후에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 있는데요. 이때 이 미어즈 여사가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를 보는 듯한 강렬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그녀에게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이 헨리에타는요, 그 이후에 사람을 세우고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녀가 경험한 주의 영광이 그녀를 변화시켰으며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내면에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헨리에타에게 임했던 주의 영광을 예배 중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율법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자유가 틀렸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복음의 자유를 잘못된 것으로 정의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유대 율법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추천서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왔는데요. 바울은
추천서를 받지 않았기에 그의 가르침은 신뢰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울을 대적시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전반부에 추천서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일시적인 영광이었던 옛 언약 안에, 이미 끝나버린 옛 언약 아래 아직 매여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먹과 종이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요, 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은 반박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요, 이들이 말하는 추천서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추천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써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추천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추천서는 바로 바울의 복음사역,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이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추천서는, 바울도 영광스러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였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며. 여러분, 바울은요, 종이와 먹으로 쓴 추천서로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이기에 종이나 돌판이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 언약은 성경을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구약 아닙니까? 옛 언약은 내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언약이었는데요, 옛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실패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두 돌판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직접 새겨주셨다면 새 언약은요,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한 땀 한 땀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순종이 어렵지 않게 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요,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옛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옛 언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새 언약을 선물로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새겨주셨고, 지금도 새겨주심으로 우리를 순종의 체질로 바꾸고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열방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새 언약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율법 교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 새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이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영광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은 찬란한 광채로 빛났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광렬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명령한 후에 자기 얼굴의 찬란한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린 것은요,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영광이었는데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영광이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마치 옛 언약과 같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일시적인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수건으로 가리게 한 것은요, 옛 언약은 일시적인 영광이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선포한 옛 언약은 영원한 영광이 아닌 일시적인 영광이었으며 사라질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시작될 때 가려진 모든 수건이 벗겨짐으로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일시적인 영광에 집착하며 수건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가는 완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수건이 벗겨져 새 언약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자지만, 사역을 담당하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유대 율법 교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처럼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생명이 아닌 윤리가 되며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교회에 다니냐 다니지 않냐, 성경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의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자이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 그리스도가 없으며 여전히 그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가라, 주께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데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아가면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돌이키다는 의미로 회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심할 때 비로소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단회적 회개로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얻는 단회적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 기도인데요, 이 회개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죄 사함이 목적이 아닌 성화가 목적인데요, 구원받은 자라면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시작되는데요,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으로 점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면 숨길수록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에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를 결박하려는 죄책감들과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숨겨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박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저는 주중에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새벽 예배가 없는 주말에는 제가 사는 평창동 사택에서 산길로 올라가서 북악 스카이웨이 길로 가다 보면 팔각정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서 팔각정까지 산책하고 나는데요. 보통 올라갈 때는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폼나게 좀 뛰어서 내려옵니다. 한 번은 북악 스카이웨이 인도로 막 그러니까 뛰어오다가 내려오다가 내려올 땐 뛰어오니까 뛰어오다가 이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지게 되었는데 다행히 바닥에 보면 짚이 깔려 있어가지고 다치진 않았는데 문제는 폼나게 뛰어내려가다가 넘어진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쪽팔렸습니다. 다행히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고 또 제가 엎드러지 넘어진 그 자리에는 나무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넘어질 때 저 멀리 위쪽에서 차가 세 대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될 때쯤에 살짝 일어났는데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위쪽에서 내려오던 차 세대가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이 차들이 제가 크게 다친 줄 알고 일어나지 못한 줄 알고 모두 제 옆에 차를 대고 내리기 직전으로 상황이 맞닥뜨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당황했는데 당황하지 않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더 빨리 더 열심히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때 뛰어내려가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한 200m쯤 막 뛰어내려가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조깅하는데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찬대야,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그때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 별것 아니라고 그냥 숨겨두었던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조깅 중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회개 기도의 제 고백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데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할 때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구원의 걸음을 걷고 있기에 우리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 언약에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실패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열심보다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척 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본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변화를 위해서는 변화의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원리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예, 주목해야 하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초반에 알아보았던 수건입니다. 왜냐하면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될 때 비로소 주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율법주의의 수건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돌판에 기록된 계명이 아닌 성령을 통해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힘으로 세워나갔던 신앙에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중심이 되는 신앙의 체질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할 때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 재건 잘하게 하다가 오랫동안 멈추시게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너무나 위대한 일인데 왜 멈추시게 했습니까? 이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열심히 짓는다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지었어도 안 되고 성령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입니다. 우리는 또한 종교적 영역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장차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장차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수건으로 마음을 덮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장차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동산, 물질, 인맥, 권력, 인기,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은 너무 중요하지만 장차 없어질 것을 붙드는 것이기에 이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권력이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성령의 권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주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영광을 통해서 본질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신념이 아닌 주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신념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믿음이 중심이 될 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의 난잡한 남자 관계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상처 많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무려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문제가 많은 남편이었죠. 이 여인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남편에게 물어볼 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네가 옳다.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네가 틀렸어. 네가 문제야. 라고 사람들은 말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옳다. 네 말이 참되다. 고 하시며 여인의 모든 실수와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 여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난잡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현행법으로 잡아서 율법의 정죄로 죽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그녀를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딸아, 괜찮다.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 죽을 거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 라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변화되어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마다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게 문제야, 그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으신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까요? 바로 그 답은 성령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멀리 가립니다. 바로 우리 영혼입니다. 의외로요.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는 자들 많습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낮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데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는요,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영혼에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줘야 하는데요. 우리 자아에게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괜찮아. 찬대야. 내가 책임질게. 다시 시작해. 그리고 우리 수고한 우리 자아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보다 인간적 열심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야,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해.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너 예수 믿으니까 양보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말하곤 하지요. 물론 너무 좋은 말이고요. 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어른들도 안 되는데 아이들이라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놀라움들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율법적으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보다, 그들에게 틀렸다고 계속 말하기보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온전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신 주의 성경, 주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야. 다시 시작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리고 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신념과 상식이 믿음인 척하고 흉내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어쩔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잘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때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며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너무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복음인지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수건을 벗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므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새 언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